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53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4년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9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도 보면 젊은 사자를 부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겠다, 잘 되게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안심 많이 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뻥치시는 건가? 뻥쟁이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면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새로운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무르익는 성숙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런 일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좋은 걸 주셔도 그냥 보통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을 막 주시면은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저런 아이들에게 뭐 3억 5천 하는 포르쉐를 한 대 준다고 한들 저 아이들이 그 포르쉐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다.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떤 수준이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의 고도가 지금 높이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고도가 지금 낮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몽골 고원에 대한 방송을 하는 것을 EBS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사냥감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높은 산 위에 올라 앉아 있거나 아니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이 눈에 딱 들어오면은 손살같이 가강해서 그 짐승을 공격하고 낚아채더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자기가 사냥할 사냥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높이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낮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된다. 내가 지금 신앙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하강 기류를 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내 신앙이 지금 업되어 있는지 다운되어 있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 다운이 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슬럼프에 빠졌다.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분 항상 열심히 충만하고 막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헌신적이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때는 되게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믿음 생활, 어떤 때는 막 얼음같이 차가워져서 겨우 신앙에 맥만 붙잡고 하는 분들, 그런 상황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내 신앙의 슬럼프가 왔구나. 이 슬럼프 극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도 빨리 저 슬럼프에서 극복되기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슬럼프 상태에 빠진 우리의 신앙이 빨리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35장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한 인물이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의 신앙에도 이 업과 다운이 분명하게 있다. 신앙이 상승, 신앙이 하강했을 때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나더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아니면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신앙의 하강 곡선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시련도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믿음의 상승 곡선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도 어떤 때는 신앙의 상승점에서 다시 하강점으로 내려오는 다운되고 있는 그 다운됐을 때 야곱의 모습, 그 다운돼서 다시 업되는 야곱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상황,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 그의 신앙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업시켜 주시는, 그래서 다운에서 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신앙에 유익하도록, 만약에 내 신앙이 지금 하강점에 있다면 상승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의 신앙이 상승점에 있을 때, 고점에 있을 때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느냐.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의 신앙이 고점, 상승점에 있었을 때가 한 2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때가 한 번 있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 볼 수 있느냐.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신 그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신앙이 상승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신앙이 올라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의 이 체험은 배경이 있어요. 베델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체험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만 야곱은 아주 야망이 있었다. 그래서 형하고 같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내가 먼저 태어나야지. 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가 많아요. 장자에게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남은 자녀들이 재산을 분배를 한다. 그러니까 장자 몰빵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세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큰아들한테 몰빵합니다. 작은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딸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우리 큰아들, 우리 마지, 우리 장손, 우리 종손 잘 돼야지. 몰빵. 히브리 민족도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난 게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많이 왔는데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요. 막 태어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누가 먼저 나가요? 예수가 먼저 나오니까 큰일 났다. 조졌다. 그러니까 막 급한 나머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 여러분,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서 애기 낳는 거 보면 하나만 낳지 둘은 절대 안 낳는다. 그 생각이 맞거든. 근데 그거 태어나가지고 잘하는 거 보면 또 하나 더 낳아야지. 또 욕심이 생기고. 애기를 낳을 때 엄마는 목숨 거는 거예요. 애기도 목숨 걸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딱 태어나니까 차자가 되어버렸어요. 운명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운명적으로 태어난 차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까?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질까? 거기에만 집중이 돼요. 호시탐탐 기회만 만들고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어요. 근데 그날은 아무 짐승도 못 잡았어요. 사냥 가서 뭘 잡으면 뭐 광야에서 들판에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빈손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사냥한다고 짐승들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날도 야곱은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나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기회를 만들었던 사람. 팥죽을 다 쓰고 있었는데 형이 집에 오니까 팥죽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기 눈앞에 동생이 팥죽을 쓰고 놨답니다.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면 배가 벌떡 일어나고 정신이 번쩍 들겠는데 기분이 좋아지겠는데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 야박하게도 공짜로 못 준다. 공짜로 못 준다.
만약 형이 팥죽 먹으려고 하면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또 그러면 내 팥죽 한 거는 아니라 형이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애서가 아이 장자의 명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얘랑 모르겠다 그런 데 가잖아. 나는 팥죽 안 흘란다. 그러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요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점점 더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버지 시력이 흐려져, 청력도 흐려지고 감각기관도 떨어지잖아요. 우리 연세 높은 어른들 봐요. 연세 높은 어른들이 자꾸 아들 집에 며느리 집에 딸 집에 음식 만들어다 준다고 혼자는 막 기쁜 마음으로 이거 먹여야지 이거 잘할 때 해주니까 좋아하고 잘 먹던데 싶어가지고 막 만들어 오는데 가지고 와서 막 그거 먹으려고 뚜껑 열어라 입에 떠넣으면 어떡해? 소태. 감각기관이 떨어지니까 웬만해가지고는 혀에 느껴지는 그러다 보면 짜게 만든 짜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삭도 그래 돼. 그래서 이제 나이 더 먹어 죽기 전에 애서 너한테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죽을래. 오늘 사냥 가서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그거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요걸 텐트 밖에서 엄마 이모가 딱 듣고 있다가 야곱을 불러. 야곱아 빨리 오너라. 왜 엄마 뭐 때문에? 너 아빠가 지금 형 에스가 사냥 갔다가 짐승 잡아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거 먹고 형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준다. 네가 받아라. 네가 장자의 축복 받아야지. 엄마 나는 형하고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잖아. 형은 상남자고 나는 여성스럽잖아. 목소리도 달라. 형은 몸에 털이 북실북실한데 나는 몸에 털이 없어. 매끈해. 형은 형 특유의 냄새가 있고 나는 나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마마보이가 여기서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알았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막 염소 때려잡고 가죽 뺏겨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가죽 가지고는 막 야곱에다가 입히고 막 에스에 막 벗어놓은 옷을 가져와가 막 문지르고 해가지고 몸에 막 요즘 말로 하면 향수 비슷한 거 막 묻혀가지고 에스 냄새 나게 하고 에스 느낌 나게 하고 목소리도 엄마 이런데 엄마 이렇게 목소리도 막 바리톤으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둘이가 착당을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니까 아버지는 야야 오늘은 어찌 이렇게 빨리 왔노?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사냥감을 빨리 붙잡았어요. 아버지 내가 요리를 맛있게 했는데 이거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야야. 아니 아버지 오늘 좀 몸이 목소리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제가 해서 맞아요. 가까이 와봐라 좀 이상하대. 냄새를 맡으니까 냄새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깨름직하고 해서 몸을 만져보니까 아이고 에스처럼 몸에 막 털이 부실부실하게 나타요. 네가 에스 맞구나. 그러고는 음식을 잡수고는 이리 오너라 라고 해서 막 축복, 있는 축복,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받았어. 나갔는데 한참 있으니까 에서가 아버지 제가 요리를 해서 가져왔으니까 이거 아버지 잡수고 저한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벌써 내가 에서한테 축복 기도 다 해줬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진짜 에서예요. 제가 찐이에요. 아니 누가 와서 저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에서인데 그러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아이고 요놈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구나.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저한테 빌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러니까 남은 복도 없다. 다 줘버렸다. 혼자가 줘노. 그러니까 에스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만 내가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내가 너 살려놓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넌 내 손에 죽는다. 내가 가만 죽여버릴 거야. 막 알을 쓰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텐트 밖에 있던 엄마가 그 소리를 들어요. 아이고 이게 지금 사태가 보통 사태. 잘못하다가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겠다. 그래서 나야
외삼촌 집으로 좀 도망가라. 바단 아람에 너희 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 며칠 동안 좀 지내다가 너 형이 조금 화가 가라앉으면 내가 연통을 넣을 테니까 그때 와서 다시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 알았어. 그러면서 꽃집 싸가지고 막 집을 몰래 도망 나와서 지금 외삼촌 외갓댁에 있는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바단 아람까지가 이 야곱이 살았던 동네부터 약 한 580km 정도 떨어져 있는